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 함께 나눌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5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도 없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것 말고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요, 굉장히 특별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본문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장소는 지금 게네사렛 호수지요. 시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다만 밤새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른 아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을 보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배 두 척이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부들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기 잡기가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물 정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마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예수님이 조금 더 멀리까지 목소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목소리를 들리도록 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와 동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서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두 군데 정도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대목에 관심을 갖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 던졌더니 대박 났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놓고 묵상하다가 저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왜 하필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는 사람이 아닌 거기서 떨어져 있는 어부들에게 오늘 주인공의 초점이 옮겨질까 하는 겁니다. 현장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사실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어부들에겐 지금 그물 손질하는 게 더 급한 일이죠.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고 해도 지금 배 주인이었던 베드로 정도라고 해도 반반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 배도 빌려줬고요, 또 3절에 보면 육지에서 조금 떼어 물 위로 올렸다고 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배를 밀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 잠깐 정도는 귀를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 역시 그물 정리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힐끗힐끗 듣는 정도였지 집중해서 듣는 건 아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상상도 해봐요.
예수님이 말씀 잘 듣고 있던 사람들, 그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던 사람들 속에 딱 들어가셔서 자, 이제 이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설교 다 끝났으니까 내 앞으로 쫙 줄 서 한 사람씩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서 뭐 안수도 해주시고 또 치유도 해주시고 또 소원도 들어주시고 했다면 오히려 전도 효과로는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생뚱맞게도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있던, 아니면 잘 못 듣고 있었던 이 어부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무태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어부들이야말로 예수님에게 무슨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들고 왜 하필 어부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고 이번 주 내내 여러 책들을 좀 뒤져봤는데요, 속 시원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주일 동안 우리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면 나사렛과 가버나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그 2주 동안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두 동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고 달라들고요, 이방인이 수두룩했던 이 가버나움에서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또 거기에서 병도 치유하고 각종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요, 가만 보면 4장과 5장이 하나의 주제로 이어졌다는 것을 얼핏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쪽은 고향 친지들이고요, 한쪽은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5장으로 넘어오면 4장에서는 두 마을이었던 그 장소가 하나의 장소로 좀 더 좁혀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는 나옵니다. 일종의 4장의 변형이지요. 여기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무리들과 말씀을 안 듣는 또는 못 듣는 어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이한 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쪽은 무리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우리 예상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내용들이 누가복음 5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어부는 그 당시에 굉장히 하층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잡은 물고기의 40%를 어업세로 내야 됐고요, 세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잡은 양의 40%를 일단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인두세, 또 운반세, 성전세까지 합치면 이 어부들의 총 수입의 약 40에서 60% 이상이 세금으로 납부가 되던 게 바로 이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부들은 뭐 부자들도 있었지만, 부자 어부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부들은요, 이 부채 때문에, 세금 때문에 부채를 지거나 아니면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귀족들의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바로 이 갈릴리 주변의 어부들의 상황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부들은 뭐 안식일이고 뭐고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조업하고 가서 빨리 생계를 꾸리는 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 저주의 땅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당시 어부들은 말만 유대인, 말만 선민이지
사실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 4장과 5장을 보면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란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그 주제가 4장, 5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계속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계속 이어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또 남아 있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대목들이 많이 보여요. 왜 갑자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걸까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박 났으니까 저분 따라가면 인생에 대박이 나겠군,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공 체험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베드로가 여기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반응을 설명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직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대박 났는데 갑자기 죄인 타령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을, 첫 번째 반응을 읽어보면은요, 베드로가 대박 난 거에 감동해서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는 게 더 분명해집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예요. 고기를 왕창 잡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함께 보면은 이 놀람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놀라 떨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두려움 때문에 포로되어서 끌려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걸까요? 잠깐 우리가 교회력 구약의 말씀으로 잠깐 우리의 관점을 좀 돌려보도록 하죠.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라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지자로 소명하시는 장면이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요, 이사야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상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5장까지 펼쳐집니다. 종교인들은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전 제사장은 세속 직업인과 하등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회 지도자들은 어때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데 온통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과 사치는 하늘을 찌르고 오직 탐욕만이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요, 정의가 사라지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늘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야 6장으로 넘어가서 곧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환상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전을 보기 시작을 하죠. 성전의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굉장히 예상 밖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기쁨으로 화답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첫 반응은 뭐예요? 아이고 나 망했네요. 나 망했네.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잠시 후에 스랍 중 하나,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들고 오더니 입에 대더니 하는 말이 너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 8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참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딱 불러서 야 네가 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사야 옆에 있는데 딴 데 쳐다보면서 아이고 누구 보내긴 보내야 될 텐데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저요! 손 들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의 반응과 이사야의 반응이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둘은 다 주님을 만나자 그분의 위엄에 압도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뜻을 따라갑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광경을 매우 빈번하게 만나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그 반응이 두려움에 떱니다.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두려워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욥기 38장에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바울은 또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전능한 존재를 만나자마자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으신지요? 제가 몇 주 전 아마 설교 시간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독일 박사학위 논문으로 루터의 거룩한 체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평생 동안 성스러움이란 무엇인지,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거룩한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평생 동안 연구하신 분입니다. 루터교의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종교학자로 더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종교든지 다 신적인 체험을 다 한대요. 그걸 이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은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모든 신적 종교 체험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몸이 굳어버리고 전율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거기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존재가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커서 자기가 힘을 쓸 수 없는 압도감을 겪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고 꼬꾸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회개할 때 보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참여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이 다 타버려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이 죄와 똑같습니다. 당신 앞에서 내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바로 참회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깨달음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면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쓸 적에 늘 그냥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는, 그냥 찬송가 가사 정도로, 종교적 단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원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주님, 나는 감히 당신께 눈도 못 뜰 만큼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찬송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초라하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에요. 이걸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그렇게 하죠. 그분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을 할 때 이사야와 똑같은 두려움에 떨면서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오토의 설명대로 하면 두려움에 떠는 것까지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내가 맞닥뜨려 있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인지 아니면 마성적인 존재인지, 그러니까 내 체험이 지금 거룩한 체험인지 마귀의 체험인지 구분하는 기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전까지는 이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마귀의 체험을 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 존재에 압도당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마성적인 체험일 때는 그 존재가 압도하는 방식이 끝없는 공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공포가 계속 그 사람을 휘어잡는데요. 그런데 거룩한 체험을 할 적에는 공포로만 압도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초대로 이끌려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토는 이거를 끌림의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풀면은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룩한 초대, 매혹적이고 사랑스러운 부르심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존재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그래, 너 죄인이야, 너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 하면서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따뜻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느끼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소명으로 초대합니다. 죄를 깨닫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망하는 그 순간, 사실은 거룩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는 순간이 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소명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선동하거나 강요하거나
위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오히려 북돋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어부들과 이사야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부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이사야는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길을 스스로 일어서서 떠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분을 만난 다음의 모습들입니다. 종교적 경험에는 마성적 체험 그리고 거룩한 체험이 있다고 했어요. 마성적인 체험은 두려움에서 비롯돼서 미신, 맹신, 광신으로 이어집니다. 거룩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에서 오기 때문에 경외와 사랑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바른 믿음과 맹신, 광신을 가르는 기준이 되죠.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랑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미신, 맹신, 광신은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 사는 것이 바로 그런 마성적 체험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맹목적인 두려움으로 몰지 않으시고 두려움을 넘어서 거룩함으로 초대하면서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은 사실 어떤 특별한 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나는 아직 교회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안 돼 라고 느끼면서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반드시 이 일을 맡아야 돼 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그 새로운 삶은 선지자의 길이었고요, 어부들에겐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 둘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길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종종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성을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spirituality,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나를 넘어선다, 나를 초월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육체와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영성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 앞에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붙게 됩니다.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넘어서서 신비한 곳으로 올라가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 영성이란 언제든지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성경의 모든 그 진리가 바로 기독교 영성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넘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 섬기는 삶,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 형성 능력이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지요. 이 소명은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들에게만 이 소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소명, 나를 넘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 소명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국가, 모든 곳 살아가는 그 일상 한가운데가 바로 거룩한 소명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사회의 이야기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2.3 내란 사태 이후에 혼란과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땅 아래 같은 사건을 마주치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난 것처럼 서로 갈라져 반응합니다. 마치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무리들과 어부들이 갈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을 앞세우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쪽은 공포를 무기로 맹신과 광신의 세계로 만들어갑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떤 존재 앞에 서 있나요? 어떤 존재 아래 살아가고 있나요? 두려움과 공포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선동하는 세력 아래 살아갑니까? 아니면 두려움 넘어 사랑과 신뢰를 약속하는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힘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인의 두려움이든 아니면 사회의 불안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공포를 이겨낼 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임 밖에도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내가 취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선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